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복음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인 바울이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판단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서로 분열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되시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열의 원인을 뭐로 말하고 있냐면 교만이다. 마음의 교만, 교만한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반대로 사도들의 겸비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충성 여부를 판단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도록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대적하고 다투고 파당이 생기고 교만하게 된 것이 왜 그러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하고 자랑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낮춰보고 정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월권하는 행위로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교만한 마음에서 싹이 튼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지 아닌지를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월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게 된 것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여기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랬는데 이 말은 어느 누가 너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낫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차별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분되고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은사는 최고고 자랑감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의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나 은사는요 더 크고 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춰서 주신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은사 역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맞춰서 각 사람에 맞춰서 줬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성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가진 달란트가 다르듯이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도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야고보, 어떤 사람은 아볼로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좀 잘못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옛사람의 본성, 다시 말해서 믿기 전에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놓고 거저 받아놓고 자기가 특별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특히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식이나 혈통이나 재산이나 생명까지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남이 갖지 않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스스로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생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냐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안 그러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미워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거나 업신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과 아울러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내 것인가?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생명이 과연 내 것인가? 내게 재물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재물이 과연 내 것인가? 이 시간이 내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데부터 비롯합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살기 싫으면 그만두고 살고 싶지만 왜 가져가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마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모든 생명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사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면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고 파당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고 파당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나의 나된 것이 과연 내가 잘나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오기만 하면 일단 예수 믿는 자로 간주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묻고 확증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은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여질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 자기 자랑거리가 나온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교인들은 은사를 받고 나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냐 신나서 자랑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인 것인 양 착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풍자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여 스스로 왕노릇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는데도 마치 내가 잘나서 가진 내 것이냐 자랑하며 당을 이루고 저마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과 팔을 만드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고 구원을 얻고 온갖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 가졌으니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하산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것을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럽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더 이상 갈급함도 없고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영적인 배부름이 무력한 교회, 무력한 신앙을 만듭니다. 지금 교회가 왜 텅텅 비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코로나로 2,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울에 달으셨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근수가 안 되는 사람 다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남은 자,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울에 올려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어서 교회가 횡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뽑힌 자라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갈급함이 없으면 교회가 기도 안 합니다. 봉사 안 합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간식 주는 거 간식 받으러 우리 교회 갔어요. 요즘 애들은요, 간식 주면 놓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가보면 뭐 연필, 기우개 이런 거 흔해 빠지기 때문에 줘도 받을 때만 좋아하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우면 풍요 속에는 빈곤이 있는데 뭡니까? 다 가진 것 같으나 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예수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오늘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멸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끄트머리에 두셔 천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 로마 군대를 비유한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개선하고 들어올 때 포로들을 갈비 엮듯이 엮어갖고 굴비 엮듯이 엮어서 맨 끄트머리에 둡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대가 맨 끄트머리에 두는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개선식이 끝나면 투기장에 끌고 가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솔직히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놓으면 며칠씩 굶은 그 포로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해요. 사자와 그 사자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우리에다가 며칠을 굶깁니다. 그래놓고 포로들을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픈 김에 열심히 내 먹잇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들은 끌려가서 맹수들과 말이 싸움이지 싸웁니까? 못 싸우지. 저항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포로들은요, 싸움에 앞서 군중들이 막 좋아해요. 왜?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걸 구경하니까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들을 마치 개선 장군 맨 끝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포로들처럼 사도들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지요? 사도들은 세상 사람인데 칭송받게 할고 대접받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선하는 로마 군대로 비유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반면에 사도들은 죽음의 운명에 처해져서 천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포로 같은 모습으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아래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다고.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데 반면에 사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었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로 판단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력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존귀한 여김을 받으려고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가 하면 대적들 앞에 대항하기보다는 무능력하게 보일 만큼 해를 받으며 비천하게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 수행을 하면서도 하루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다녔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인내하고 참으며 비방하는 자에게 좋게 권면해 주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함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강해지고 복음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히려 능력 있게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광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간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그들도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리고 믿고 난 후에 세상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세상의 더러운 먼지와 쓰레기같이 될 것을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구했지만 주의 사도들은 스스로 자처해서 세상의 먼지와 쓰레기가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가 된 예수 이름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사도들, 우리들이 전한 복음은 어디로 가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영광을 주는 복음으로 바꿨느냐? 왜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켰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세상 권세도 같이 잡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힘이 있고 물권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물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뒤로 빼돌리고 있어.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로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조롱거리인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십자가 대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자랑하고 싶어 하고 많이 배운 것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것을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서. 왜? 인간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 복도 받는다고 거짓말 시킵니다.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꺼려합니다. 그 대신 대접받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앞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고지고대로 가리키는 교회는 아직도 세상 풍조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꺼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려고 하기는커녕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귀신이 뭐하냐 저거 잡아먹지도 않고 쫄딱 망하기를 속에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복음을 안다는 교만까지 플러스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감추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작은 겨자씨와 가루 속에 섞인 누룩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밀가루 속에 누룩이 막 섞어놓으면 그거 찾기 힘들잖아요. 겨자씨는 제가 갖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겨자씨는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쥐고 있어도 이렇게 찾아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저 땅속에 내가 뭘 묻어놨어. 못 찾잖아요. 묻은 사람만 알겠지요. 그만큼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화라고 찾아 나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야 되니까.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의 구경거리와 만물이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빠의 장례미사를 드리면서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천주교에 한번 가보면 이 거룩한 예식의 사람들이 미혹되겠구나. 교회 예배보다는 천주교의 예식에 미혹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거룩한 종교 예식을 치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인데,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도 건성으로 다녔고 물론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열심히 다녔어. 그러나 거룩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종교의식은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너 예수 믿었지? 하나님이 너 높여주실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권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계 만물을 너에게 주실 텐데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면 물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사람이 싸워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치고 복종하는 사람은 결국에서는 파당을 만들 수 없고 분열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교회 성도들이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요하지 않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를 볼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숨겨진 보화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분 동안 잠시 기도하고